네, 우리 저쪽 교육관 예배실이 한 100여 명의 아이들 또 이렇게 봉사자들을 수용해서 활동하기가 조금 너무 비좁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이 큰 예배당을 통째로 다 쓰라고 줬습니다. 잘했죠? 예. 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라고 하는데 이것부터 해야지, 그렇잖아요. 애들이 주인공이다. 또 그렇게 아이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많이 와서 할 수 있으니 참 감사하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우리 눈에는 좀 부산해 보이고 뭐 이것저것 붙여놓고 좀 이랬어도 이게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새 날씨가 미국 전체가 열돔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이상 고온으로 지금 힘들다 그래요. 저쪽 서부 쪽에는 뭐 1000년 만에 무슨 가뭄이라든가 아무튼 뭐 지금 상태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이번 주간 지나면 조금 나아진다 그럽니다. 한 주간 건강 조심하시고 콩나물 배달하시느라고 이 더위 먹으시면 안 되시니까 틈틈이 찬물로 이렇게 닦아 가시면서 또 샤워도 하시면서 이렇게 또 잘 버텨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 절 읽고 또 우리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여러분과 제가 교대로 봉독하십시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의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5번의 우리 공부를 통해서 구원의 열차가 창조역을 출발하여 족장역을 지났고 이제 출애굽 광야역을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열차가 출애굽 광야 시대를 지나가게 되면 이제 요단강 철교를 건너게 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사사 시대와 왕정 시대와 그리고 이제 그 왕정 시대가 멸망에 이르는 포로 시대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출애굽 광야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민족의 정체성의 뿌리가 되는, 국가의 뿌리가 되는 역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물론 그들은 뭐 신약을 믿지도 않지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 그러면은 이구동성으로 출애굽의 역사를 그들은 가장 중요한 역사로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창조의 역사는 창세기는 출애굽기를 설명하기 위한 그 준비 정도라고 여겨질 만큼 출애굽기가 가장 그 민족의 뿌리가 되는 그러한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출애굽의 스토리가 신약과 종말로 이어지는 구원사의 블루프린트다, 하나의 청사진이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 광야 시대는 다른 어떤 시대보다도 아주 다이나믹이라는 건 뭐 좋은 의미로는 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 그런 새 시대, 뭐 새로운 것들의 창조, 그런 의미에서 다이나믹일 수도 있고, 부정적인 의미에서는 굉장한 혼돈과 고난의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출애굽 광야의 구원이 진행되는 과정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갈등과 반전의 내러티브죠. 스토리가 이 출애굽 광야 시대에 들어있다. 그래서 이 출애굽 광야의 이야기는 언제 읽어도 흥미롭습니다. 출애굽기는 1장부터 14장까지, 오늘 우리가 3장을 읽었습니다만 14장까지 이제 홍해를 건너기 전까지 애굽에서의 모습이 나오고, 이제 15장부터는 홍해를 건넌 뒤에 찬양으로부터 시작해서 광야 시대로 들어가는 이야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광야 시대에 있어서의 우리가 가장 큰 갈등의 그러한 주인공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내러티브로 스토리를 읽을 때 갈등을 읽어낸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갈등을 읽는다라는 말은 누구와 누구가 갈등하고 있는가를 읽어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거예요. 출애굽 광야 시대에 누구와 누구의 갈등인가? 그럼 제일 큰 갈등이 뭔 것 같아요? 출애굽 광야 시대에 있어서 제일 큰 갈등은 애굽 왕 바로와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과의 갈등입니다. 그렇죠? 갈등 정도가 아니라 그것은 완전히 전쟁이요, 싸움이죠. 엄청난 거기에서의 그 혼돈과 거기에서의 엄청난 에너지와 파워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바로와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의 그런 싸움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바로는 마귀를 대행하는 대행자로서의 싸움이죠. 그 모든 인간들을 억압하고자 하는, 마귀의 노예로 삼고자 하는 그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을 놓아주려고 하지 않는 이 거대한 인류의 싸움의 문제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내러티브, 모든 스토리에 있어서의 보이지 않는 그 싸움의 거대한 두 세력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영광을 반대하는 마귀, 그렇죠? 옛 뱀이라고 하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면 그 마귀, 용, 옛 뱀이 결국은 불못에 던져짐으로써 모든 것의 결말이 나잖아요. 바로 그것이다. 그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노예로 생각하고 자기의 소유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 보질 않는 거예요. 자기는 거의 신이고 바로는 라라는 신의 아들이라고 자기가 생각을 하잖아요. 바로는 항상 이 세상의 최고의 권력자들, 제국의 왕들은 항상 자기를 신격화했던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 뭐가 되니까요? 자기가 다스리는 백성과 차별화가 이루어지면서 자기는 마음껏 그 백성들을, 인간들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그럴 수 있는 자기에게 그러한 권한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은 동일한 인간으로서 그렇게 억압과 그런 착취를 당하는 그 피해자들, 그 약한 자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강한 자들의 손에서 건져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게 이제 직접적으로 막 적용이 되어지는 부분은 남미의 해방 신학 같은 경우가 직접적인 삶에 막 이 신학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분명히 오프레서들이 있단 말이죠. 억압자들이 있단 말이죠. 어떤 교권과 정권과 군권과 어떤 재력의 힘을 가지고 나머지 사람들을, 약한 자들을 착취해버리는 그런 식민지의 그런 무법자들이라든지 약탈자들이라든지 이제 그런 사람들이 누르니까 그 밑에 백성들은 뭐 희망이 없는 거예요. 다 착취당하고 먹을 것이 없고 배우지도 못하고 거지가 되고 가족들이 다 깨어지고 마약 장사들에게 다 휘둘리고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구원을 줘야 될 거 아니냐, 이 사람들을.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직접적으로 이제 구원의 하나님, 출애굽의 하나님이 적용이 되면서 이제 해방 신학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갈등이 나오게 되는데 두 번째 갈등은 뭔 것 같아요? 흥미롭게도 모세와 하나님과의 갈등이 또 나옵니다. 모세와 하나님과의 갈등. 모세는 누군데? 하나님의 대행자죠.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평범한 인간인데 하나님이 구원의 대행자로, 에이전트로 모세를 쓰려고 할 때에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서의 갈등이 있는 거예요. 모세는 인간적인 어떤 지도자로서, 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지도력으로서 이렇게 이 백성을 이끌어가는 과정에 있어서의 그 갈등이 보입니다. 세 번째 갈등은 뭐죠? 또 이것도 흥미로운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인들 사이의 갈등입니다. 같은 편 아니에요? 그렇죠? 모세는 히브리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갈등을 해? 아이러니죠. 그런데도 어쩔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어떤 사역을 위해서 하나의 공동체가 일을 하게 되어지는 과정에 있어서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반드시 이러한 갈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역사라는 건 우리가 뭐 쉽게 말해서 뭐 그냥 홍해가 확 갈라지고 전능자가 뭐 한번 탁 말하면 그냥 그대로 짠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는 그런 게 없어요. 구원의 역사는 성경에 보면 아주 힘든 치열한 싸움, 아주 괴로운 갈등, 그 과정들을 마주치고 극복하고 쓰러지고 통과해 가는 기나긴 여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너무 낭만적으로 한순간에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이런 식으로 순식간에 뭐가 되어지는 듯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큰 오산이죠. 출애굽 광야 시대를 보게 되면 그 구원이 하나의 긴 여정의 프로세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는 겁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과 저도 이미 구원을 얻었지만 아직 다 구원이 완성되지 않은 가운데 완성된 구원을 향한 프로세스,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순례자의 삶이라고도 하고 뭐 성도의 뭐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라고도 하는데 이것들은 다 구원의 과정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구원의 과정이라는 게 그게 뭐냐? 갈등의 연속인 거예요. 공동체를 구성하기 위한
갈등이에요. 같은 공동체의 구성원들끼리도 갈등이지만 예전 공동체가 새로운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내가 그쪽으로 속하게 되는 것을 방해하는 갈등도 있는 것이고요. 또 그 공동체의 주체가 되는 존재와 권위죠. 나라는 존재 사이에서의 갈등이 있는 것이고요. 그것들이 다 구원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야기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까지 그러한 갈등들을 겪어온 거예요. 바로 예수 믿으니까 바로 천당이 이루어집니까? 교회가 뭐 이래? 이렇게 되잖아요. 교회 갔는데 왜 평안이 없어? 예수 믿는 가정에 왜 평안이 없어?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갑자기 뭐 행복해지고 모든 게 다 편안해집니까? 절대 아닙니다. 다만 예수를 믿음으로 시작해서 뭐가 시작된 거예요? 출발된 거예요? 그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그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지어가는 그 프로세스에 들어간 게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안에 들어가면 힘든 거예요. 얼마큼 힘들어요? 얼마큼 힘들었으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랬겠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냥 노예로 사는 게 편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주는 대로 먹고 그냥 먹는 대로 일하고 뭐 갈등이 뭐 있냐. 인생이 그런 거지. 그때가 좋았다. 뭐 지금은 막 복잡하다. 뭐 광야라는 환경과도 싸워야 되고 막 결핍과도 싸워야 되고 막 이 하나님을 믿어야 말지 싸워야 되고 막 이놈 저놈이 막 지가 리더라고 막 깝죽대는 것도 봐야 되고 막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막 법을 주고 막 간섭하고 이거 복잡한 거예요. 옛날로 돌아가서 그냥 주는 대로 먹고 그냥 그대로 살지. 그렇죠? 쉽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그렇게 만만합니까? 만만하지 않아요. 중간에 그냥 건너뛰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낙오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쉬운 게 아닙니다. 기나긴 고난의 드라마다. 따라서 해보세요. 구원은 고난의 드라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어디 그게 간단한 일입니까? 무슨 하나님이 명령 한마디면 뭐 딱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만큼 힘든 과정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고난이 오고 이런 문제가 오고 저런 문제가 오고 나 여기서 기법하고 싶어. 나 저 인간 기법 그만 만나고 싶어. 이렇게 되어지는 것들은 너무나 당연히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그러한 과정이다. 제가 지난주에 마지막 부분에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애굽의 기근 때문에 들어가게 된 것은 마치 애굽이라는 큰 자궁 속에 심겨진 수정란과 같았다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이건 제가 한 비유가 아니라 여러 신학자들이 이미 옛날부터 했던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야곱의 가족들은 애굽의 자궁 속에서 아주 큰 민족으로 성장을 하게 된 거죠. 자, 이렇게 큰 민족으로 자라나니까 그를 바라보는 바로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옛날에 뭐 그냥 패밀리 공동체 정도 수준, 뭐 작은 부족의 수준일 때는 뭐 괜찮았어요. 그들이 목축업도 해서 고기도 제공해주고 우유도 제공해주고 그러니까 뭐 사회에 기여하는 일꾼들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케이였는데 이제 숫자가 400년의 세월이 지나가면서 엄청나게 멀티플라이가 돼가지고 이제 거의 막 장정리 60만에 육박하는 그러한 이제 거대한 숫자가 되니까 이거 아슬아슬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한 민족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뭐예요? 까딱 잘못하면 얘네들이 반란을 일으켜버릴 때는 아주 위험해질 수 있는 그러한 정치적인 그런 큰 이 암덩어리가 될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건 안 되겠다. 이대로 놔뒀다가는 안 되겠다. 그래서 애굽 왕이 산하 제한을 하기 시작하죠. 무조건 남자를 낳으면 이젠 다 나일강에 버려버려라. 그리고 죽여라. 이렇게 그 산파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또 노역을 또 심하게 시켜서 아이를 낳을 힘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너무 고통이 심하고 아이들이 죽어가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울부짖는다는 게 가장 힘이 없는 연약한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은 그냥 신세 타령 같은 거지만, 그런데 그게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약한 자들, 억압받는 자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아벨의 핏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건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언제나 동일해요. 하나님은 가난하고 억압받는 자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한 번도 외면하신 적이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억압하는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자,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 억압, 히브리인들이 받는 이 고통, 이게 이제 가중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이게 뭐로 이제 비유가 되냐면은, 이제 10달 동안 엄마의 뱃속에서 아이가 다 크게 되면 갑자기 편안했던 자궁이 수축하고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이제 진통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때가 된 거예요. 왠지 진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공동체, 히브리 공동체를 가만 놔두질 않는 거예요. 애굽이라는 자궁이 너무 불편해하는 거예요. 너무 다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쥐어짜기 시작하는 거죠. 바로가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진통이 시작돼요. 그럼 태아도 힘들죠. 그 뱃속에서 얼마나 막 이러니까 불안하고 자궁이 흔들리니까 힘들겠죠. 여러분, 그런데 그거는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해산의 진통이잖아요. 그렇죠? 너무나 멋진 창조적 진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죽는 진통이 아니라 사는 진통이에요. 그것도 새로운 세계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존재로 출생하는 진통의 과정일 뿐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이 진리를, 원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힘들다고요? 편안했었는데요? 그거는 새로운 더 나은 세계, 더 나은 삶을 위한 산고의 수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과정이 없이 태어나는 걸작품은 없어요. 예술가가 하나의 작품을 만들려고 해도 산고의 고통을 겪고, 글을 쓰는 사람이 하나의 글을 완성하려고 해도 산고의 고통을 겪는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거룩한 사람으로 지어져 가는 과정에 산고의 고통이 없다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을 해산의 고통에 비유하고, 자기가 그 아이들을, 성도들을 낳은 사람이라고, 자기가 아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아이들에게도 힘들면, 아이들이 아프다 그러면 성장통이야, 네 지금 다리가 늘어나느라고 너 아픈 거야 말을 하듯이,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어, 아프게 했어, 이런 문제가 나를 고통스럽게 했어, 힘들게 했어 하는 것들이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그러한 갈등들과 고통, 진통을 통해서 나를 더 빚어가시는, 그렇죠? 물레 위에다가 이만한 진흙덩이를 놓고 돌리면서 깎여 나가는 부분이 있고 다듬어지는 부분이 있고, 그러듯이 하나님의 빚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합니다. 자, 그 상징적인 아이가 출산의 고통을 통하여 새 생명이 탄생된다라는 상징적인 아이가 모세인 거예요. 모세. 그래서 모세는 그냥 단순히 한 명의 영웅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생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모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모세 죽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나일강에 던져질 수밖에 없었잖아요. 실제로 아무리 그 어머니 요게벳이 그 아이를 석 달 동안 잘 이렇게 길렀다고 하더라도 100일 동안 어쩔 수 없이 아이가 크고 울음소리가 커지니까 갈대상자에 싸서 버릴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자, 그게 이제 바로왕의 파워를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왕이라는 존재가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의 대단한 파워죠.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생명이 나일강에 던져져 죽임을 당하고 있는 현실이란 말이죠. 거기에 히브리인들이 쓸려가듯 어린 아무 힘없는 모세라는 아이가 나일 강물에 쓸려가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시며 그 아이를 건져내시잖아요. 할렐루야. 자, 보세요. 바로의 힘이 아무리 세다고 하더라도, 나일 강물의 물이 그렇게 위험하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많은 악어떼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명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구원의 울부짖음을 부르짖는 연약한 자를 보시고 그를 하나님이 건져주신다고요. 건져주셔가지고 어디서 자라게 해요? 아이고, 바로 왕 코앞에서 자라게 하네. 참 신기하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요, 바로를 조롱하는 듯하죠. 네가 내 백성을 죽인다고? 이놈아. 그렇죠? 바로의 심장부에 하나님의 백성이 자라나도록 바로를 오히려 하나님이 이용해 버리시잖아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계획입니다. 우리는 이 스토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음이 참 심각했는데,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그 순간에 구원받을지어다 하고 바로를 팍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게 아니라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겨우 기다렸다가 하신 것이 뭐라고요? 아이 하나 출생시키는 거 하신 거예요. 어느 천년에 지금 당장 죽겠는데 이제서 애 하나 태어난 거예요. 애 하나. 그렇죠? 그럼 언제나 얘가 이제 80살이 돼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올 때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의 시간과 너무 다르죠. 이거 또 뭘 말해주는 거예요? 또 하나의 과정이에요. 또 하나의 시간이에요. 또 인터벌이에요. 하나님은 늘 이런 식으로 역사하세요. 이게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일이에요. 지금 내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왜 예수님은 죽어서 나흘이나 되어 썩은 뒤에서 일부러 인터벌을 두시고 오시냐고요. 지금 와야죠. 지금 못 살겠다고 울부짖으면 지금 구원하셔야죠. 인제사 아기 하나가 어느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놈이 살 놈일지 죽을 놈일지 어느 누구도 장담도 못하는 가운데 나일강에 던져진 그러한 상황으로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구원하시더라 이 말이죠. 우린 잘 봐야 돼. 하나님께서는 잘 보이지도 않는 변두리에서 살아가는 가난한 한 가정, 거기에서의 한 아이를 준비하심으로써 놀라운 구원을 계획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여기에 꿈을 가져야 된다.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나의 삶에 일어난 이 나의 역경, 왜 하필 남자아이가 태어나서 요게벳과 그의 아버지가, 그의 모세의 아버지, 그 가족들이 고통을 겪어야 하는가?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버려질 아이, 그 아이를 통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계획. 그것이 왜 남의 이야기라고만 생각하세요? 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작은 하나의 사건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쓰시고 사용할 지역이가 이 시대의 위대한 구원자가 되리라는 거를. 왜 지역이는 안 됩니까? 모세 걔가 누구길래? 아니요.
우리 모든 이민자 가정들 중에 힘든 그런 아이들에게 다 하나님의 이러한 소망들이 있는 거예요. 어느 천년에 얘가 커서, 아니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그렇게 보지 마시라고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보세요. 갈대아 우르에 어디 몇 가정이 있었겠어요? 그 큰 도시에. 아브라함 한 사람, 데라의 가정, 베들레헴, 그 많은 마을들 가운데 작은 고을 베들레헴의 이세의 아들들 중에 여덟째의 막내, 들에서 양을 치고 있던 소년.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이러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는 지도자의 모델이며 동시에 모든 크리스찬들의 모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아이를 출생시키셨고, 구원의 역사로 봤을 때 그런 우리의 출생, 구원, 우리가 거듭남 뒤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악한 바로의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이 세상의 거대한 나일강의 이 혼돈으로부터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시며 성장시켜 가시는지, 모세의 일생을 통해 우리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의 일생을 우리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모세를 젖먹여 기른 게 누군 줄 아세요? 누가 모세를 젖먹여 기렀어요? 유모였죠. 유모가 누구였어요? 친엄마였어요. 그게 누구의 역사라고요? 하나님의 역사라. 바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다고요? 마귀는 상상하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섭리. 모세는 바로의 궁전에서 왕자로서의 당대 최고의 학문을 배웁니다. 정치, 군사, 경제, 모든 왕자의, 지도자의 덕목을 배우게 됩니다. 40년 동안이요. 이것이 나중에 국가를 형성하고 하나의 국가로서의 법령을 제정하고 조직하고 그것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큰 밑거름이 됐겠습니까? 이 교육이. 그러나 젊은 나이에 자기의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의 갈등, 또 정의감, 이런 것 때문에 살인을 저지르게 됐고, 뜻하지 않게 도망자가 되어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이름 없는 나그네의 삶을 살게 됩니다. 참 놀라운 사건이죠. 이렇게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가, 나락에. 이렇게까지도 절망의 자리로 내려갈 수 있는가, 그렇죠? 그렇게 살기를 무려 40년을 삽니다. 와, 그것 또한 긴 시간이죠. 40년. 근데 참 생각해보세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니까 모세가 그 일대 안 가본 땅이 없다는 걸 아시겠죠? 1년 12달 동안 계절에 따라서 어디에 목초지가 있으며 어디에 무엇이 있으며 어디로 가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며 모든 자연 현상을 다 공부했겠죠. 그 모든 40년 동안의 광야에서의 경험들이 나중에 이 광야에서의 200만의 양떼들을 이끌고 가는데 얼마나 유익한 경험과 지식이 되었을까요?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궁전에서 모세를 자라게 하거나 미디안에서 고생을 하게 하거나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는 바로의 역사고 하나는 모세의 잘못으로 일어난 일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다 합력해서 앞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대행자로 쓸 사람들을 훈련해 가시는, 준비시켜 가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놀라운 일입니다. D.L. 무디는 모세의 인생을 120살이기 때문에 40년 세 단계로 나누어서 설명을 했어요.
첫 40년이라는 건 왕궁에서, 바로의 왕궁에서 왕자로서의 40년이죠. 그때 모세는 썸바디였다는 거죠. 뭔가 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은 썸바디가 노바디가 되는 시간이었어요. 내가 뭘 할 수 있지, 나는 좀 이런 사람이야 해서 완전히 I'm nothing이 되어지는 시간이 40년의 시간이에요. 그 거품을 빼는 시간. 어떻게 보면은 한국에서 좀 이렇게 그러한 힘이 들어갔던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노바디의 세월을 몇십 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은 내가 뭘 할 수 있지라고 할 때 그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이렇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모세를 시내산에서 찾아오시고 그를 쓰시게 되면서 그 다음 80세에서 120살까지의 40년은 무디의 말에 의하면 이제 그는 하나님의 대행자로서의 몸이다. God's body. 하나님의 대행자로서의 몸으로 살았다. 이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도 비슷합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우리가 3장을 읽었는데 늙은 양치기가 마침내 하나님의 크신 구원 계획을 성취할 하나님의 대행자로 부름을 받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왜 찾아오시고 부르셨는지 이 이유를 알려주시고 계획을 알려주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요약한 7개의 동사로 되어져 있습니다. 7절, 8절은 출애굽기 전체를 요약해 놓은 것이며 모든 구원의 7단계의 과정을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7개의 동사가 7절, 8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동사의 행동을 하시는 분은 주체는 나 여호와가입니다. 나 여호와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고통을 알고, 자 보시죠. 여기서는 하늘나라에서만 계시는 초월자가 아니라 이 땅의 삶에 지극한 관심으로 오감을 열어놓고 소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다음에 중요한 단어가 바로 뭐냐면은 내려가서입니다. 내려가서. 이것처럼 중요한 단어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려오시는 분이십니다. 야곱이 베델 광야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야곱을 향하여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걸 버리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한 가지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는 것이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내려오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찾아와 주심의 소망. 나는 하늘에 있을 테니까 모세 너만 가서 뭘 해봐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 근데 하나님 어디에 내려오셨냐? 바로 그게 하나님의 몸의 역할을 하는 대행자가 모세인 것이죠. 이 땅에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져내고 인도하여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마지막 구원의 종착지까지, 마지막 데스티네이션까지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평안이고 안심인 거죠.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면 우리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불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시며 계획하시며 내려오셔서 나를 붙드시고, 아까 찬양 중에 주님이 나를 묶으사
버티고 견디게 하신다 그러잖아요. 이걸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차를 견인해 갈 때 힘없는 차를, 퍼진 차를 쇠고랑이로 탁 묶어가지고 그냥 앞에서 끌고 가면 지가 끌려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꽉 묶어가지고, 체인으로 묶어가지고 나를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성까지 끌어가시겠다는 거예요. 이럴 때 할렐루야 좀 해보지. 그래도 하나도 안 고마운 것 같아. 내가 갈 수 있는데 왜 나를 끌고 가시나 이렇게 하는 것 같아. 아니요, 우린 못 갑니다. 밀어주시고 끌어주시니 가는 것이죠. 이제 이게 우리의 구원의 희망입니다. 모세는 처음에 자기 조건을 핑계로 하나님께 거절합니다. 내 나이에 내가 뭔데, 난 노바디인데, 난 나땡인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자, 이거는 자기가 진짜 능력이 없어서 거절한다기보다는 뭐예요? 나 이제 그런 거 신경 쓰고 살 나이 아니야. 이제 나는 어떤 나이야? 이제 나는 내 자식들하고 그냥 따뜻하게 등 따숩고 배부르게 그냥 먹고 살면 돼. 여기서 뭘 바래? 이만하면 됐지. 내가 40년 수고해서 비록 장인의 양을 쳤어도 뭐 웬만큼 그래도 먹고 살만 할 거 아니야. 내가 익숙한 땅이고 이제는 됐지 뭐. 그러면 이 나이에 무슨 가족들 다 떠나서 뭐 내가 뭘 한다고? 뭐 가서 무슨 바로랑 가서 대결을 해가지고 뭐 그 민족을 지금 이끌어낸다고? No way, no way. Never, never.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내가 왜 고생을 해? 그 고생을. 바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김세익 장로님, 가족들 다 버리고 가서 저 우크라이나를 좀 구원하십시오. 김세익 장로님 60 안 되셨는데 안 합니다. 할걸요 아마. 쉽지 않은 일이에요. 하나님 하나님 설득하셔. 이건 아브라함, 야곱, 이삭, 야곱에게 내가 언약한 거를 내가 인제 성취하려고 하는 어마어마한 이 구원의 계획에 너가 있는 것이고, 너를 혼자 보내는 게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고, 막 하나님이 막 계속 설득하셔. 다행히 모세가 설득을 당합니다. 순종하죠. 순종은 고생길로 들어가는, 고생길로 들어갔지만 어때요? 양을 몇 마리 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한 민족을 탄생시키고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드러내며 수백만의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위대한 보람 있고 진짜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 한 집안을 지키고 뜨뜻하게 따뜻하게 그냥 우리끼리 행복하게 먹고 사는 일 좋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한 다음 세계로서의 도전하는,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아주 영광스러운, 정말 보람있고 가치 있는 일인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콜링 앞에 내려놓고 순종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니카라과로 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인생의 위대한 터닝 포인트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떨기나무인데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에너지원이 아니에요. 파워의 근원이 아니에요. 자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떨기나무에 뭐가 붙었다고요? 불이 붙었다는 말이에요. 그 불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모세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모세는 떨기나무이나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듣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존재가 되었으며 여기서 거의 성육신에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 안에 사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연합이에요. 하나님과의 연합. 이게 거듭난 자의 삶인 거예요. 남이 아니에요. 오순절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불과 가시떨기 같은 그 인간들이 연합이 되어진 거예요. 이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뭐가 이루어진다?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무슨 터닝 포인트? 내 가정, 내 삶, 등 따숩고 편안하고 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향하여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이전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마음대로 띠뛰고 다녔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나를 띠뛰고 하나님이 띠띠우시고 이끄시는 대로 가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거듭난 자의 크리스찬의 삶인 거예요. 모세가 그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특별히 무슨 사명을 받은 목사나 선교사의 일이라고만 자꾸 생각하지 마십시오. 전혀 아니에요. 그들은 워낙 극적으로 잡이 바뀌어서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잡이 바뀌지 않았어도 근본적으로 삶의 목적지가 달라지는 것이고 일하는 일터가 달라지는 것이죠. 내용이 달라지게 되는. 이제 먹고 삶을 위한 양치기로서의 일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생명을 구원해내는 일로서의 목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모세가 애굽에 들어가서 경험한 것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그냥 모든 게 술술 풀리는 걸 경험하는 게 아니라 역시 기대했던 대로, 예상했던 대로 강력한 바로의 저항과 공격과, 그렇죠? 무지막지한 억압을 경험하게 됩니다. 계란으로 마치 바위를 치는 듯한 그러한 좌절을 경험하게 되는. 바로는 자존심이 상해서 내가 진짜 얼마나 힘을 가진 신적인 존재인지를 내가 보여주겠다. 오히려 히브리 백성들에게 더 악랄한 고통을 가합니다. 더 노역을 가중시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히브리인들이 오히려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왜 와가지고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드냐? 우리를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들긴요? 당신들을 위해서 그런 것이죠. 이렇게 살다가 죽지 말라고, 이렇게 짐승처럼 노예처럼 살지 말라고, 당신들을 도와주려고 내가 온 것이죠. 왜는 왜요? 내가 당신들에게 고통을 주러 온 사람이 아니에요. 당신들하고 싸우자고 온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 연약한 이 백성들은 삶이 힘들어지자 그냥 우선 눈에 만만히 보이는 모세를 붙잡고 원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누구에게 맞서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에게 맞서요. 자기네를 고통 주는 게 바로지 모세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힘들게 할 때, 여러분께 어려움 올 때 저한테 대들지 마세요. 난 여러분들 도와주려고 있는 사람이에요. 마귀를 대적하세요. 마귀를. 아멘. 목사가 샌드백이야. 막 성질나면 와서 쳐버려. 당연하지 뭐 목사가 그렇다고 같이 주먹질할 수 없으니까 맞긴 맞아야 되는데, 쳐야 할 거는 샌드백 같은 목사가 아니라 마귀를 쳐서 무찔러야죠. 목사님, 나랑 같이 마귀 쳐서 무찔릅시다. 이렇게 기도 요청을 해야죠. 그렇죠? 예. 자, 이런 갈등 싸움들은 이제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제 갈수록 더 진통은 더 강력해지죠. 해산의 진통은 더 강력해지죠. 그건 뭐예요? 출산이 임박했다는 뜻이죠. 이제 진통이 1, 2, 3, 4, 5에서 이제 7, 8, 9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10번째 마지막 진통이 장자를 죽이는 진통이죠. 여기서 이제 출산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양수가 터지는 출산이 이루어지는.
자, 그 장자의 재앙에서 보여주는 게 뭐예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르고 그 고기를 먹은 히브리인들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는 거. You pass over. 그래서 6월절이잖아요. 정확하게 그건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은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시죠. 그 출애굽의 스토리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과 세례와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로서의 광야에서의 믿음의 삶의 여정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언제 돌아가셔요? 잡히셨어요? 6월절 양 잡는 날에 예수님께서 잡히신다고요. 참 놀랍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해를 만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아직 믿음이 생긴 게 아니에요. 10번의 기적의 재앙을 경험했다고 해서 믿음이 완전해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기적은 우리를 놀라게 하고 우리를 각성시켜주는 효과는 있지만 참된 믿음까지는 이르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목격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자들도 있었죠. 그러나 그들이 십자가 앞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기적은 놀라게는 해도 믿음을 주지 않습니다. 기적을 쫓아다니는 믿음 갖지 마세요. 그거 별 볼 일 없습니다. 홍해 만나면 무너집니다. 자, 홍해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게 됐습니다. 찬송하죠. 마라의 쓴물을 만납니다. 또 원망하죠. 아무리 기적을 봐도 믿음은 견고해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진행시키십니다. 여러분, 모든 구원의 힘과 방법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제가 조금 더 광야 이야기를 하면서 나머지 부분은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과연 그렇다면 이제 홍해를 건넌 from 이집트에서 나온 이 백성들의 destination, 목적지가 어디냐? 어디로 갈 거냐? To where? To what? 그렇죠? 지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하나님의 direction, 하나님의 그 목적지를 볼 수 있어야 된다. 그걸 보지 못하면 헤매게 되는 거예요.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So what? 그래서 해방되어서 어떻게 하려고? 내 안에 있던 그 귀신을 쫓아내 줬어. 귀신이 나갔어. 깨끗해졌어. 어떻게 하려고? 비워놓으려고? 7 귀신이 들어와 버리면 어떻게 하려고? 그렇죠? 해방되었네. 무엇을 위한 해방이야? 무엇을 위한 자유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목적지를 모르니까 방황하게 되는 것이죠. 그 목적지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출애굽의 목적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렇게 써져 있으니까 8절에 땅. 그리로 데려가려 하느라 써져 있다. 그러나 거기에 속으면 안 돼. 젖이나 꿀이나 땅과 같은 물질은 절대 목적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지는 집에서 집을 옮기는 거예요. 바로의 집에서 누구의 집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옮기는 거예요. 바로의 노예에서 누구의 자식으로? 하나님의 자식으로 옮기는 거예요. 집이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의 집에서 나왔으면 누구의 집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탕자가 세상에 나와서 방황하고 다 잃어버린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 아버지의 집으로 가야 돼. 무슨 젖을 찾아다니고 꿀을 찾아다니고 어디 장사 잘 되는 데 없나? 어디 가면 행복하나? 피지섬으로 갈까? 하와이로 갈까? 어디로 갈까? 달라스로 가면 좀 잘 사나?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출애굽의 목적지는 하나님의 집, 시내산에 세워지는 성막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성막이 목적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목적지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목적지요. 아멘 좀 해봐요. 끝내게 좀. 기도하시겠습니다.